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너무 좋은 모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라이드 해주시는 집사님하고 오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코너스톤 모임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모임이고 잘 시작된 모임인 것 같아서 귀한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면 좋을 텐데 기회가 있을 줄 믿겠습니다. 2시간 정도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미혼이시라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혼하실 거죠? 네. 목소리가 적은 분들은 왜 적으시나? 네. 결혼 하든 안 하든 뭐, 그죠? 부르신 가운데 가시면 되는데, 해보니까, 그죠? 그런 말씀 많이 듣죠? 해보니까 너무 좋고 행복한데 너무 힘들어요. 네, 그죠? 두 개 다 있는데, 오늘 결혼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만, 결혼이 어, 다른 관계랑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성숙하지 않으면 못 버티는 게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성숙하고 싶으시면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기도 제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강의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 시간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로 한 나오네. 한 3, 4년 정도 진료를 하고 있고, 한 10한 8년 정도는 그 말씀 치유 사역자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도 많이 다니게 되고, 지금 부산에서 진료하는 업무 잘 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에 이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이 한 8명 정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한 3, 4년 전에 책을 하나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참고하시면 크리스찬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마음을 볼 것인가 이런 책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이거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게 그게 뭐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니까 또 안 그렇더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독을 해달라 뭐 이런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나쁘지 않아서 심심할 때 들으실 수 있도록 마담 민철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마담 하면 조금 어감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마담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오그라드네요. 네.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름 괜찮죠? 네. 그래서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보셔도 내용이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경적 관점의 마음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사실 이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도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부분도 이렇게 아주 부분적일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나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의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죠? 좀 뭐 다른 이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음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시간 동안에 뭐 일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의 내용일 거라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여유 있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이 혹시 필요하시면 아마 본부에 요청하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에게 전달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 마음에 대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 지켜야 될 마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그런데 보통 우리는 두 마음이 많죠.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한 자, 정하지 못한 마음. 여러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우리가 원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일 겁니다. 동의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도 하시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있으시죠?
아, 여러분 없으시구나. 예, 전 잘 안 되던데.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말씀은 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까? 되게 복음적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뇌나 우리의 몸은 육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숨긴 바 되어 있지만, 우리의 몸이 참 우리로 하여금 계속 땅에 속해서 육을 따라 살지 영을 따라 살지 늘 갈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만 사시는구나. 대단하십니다. 육을 따라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말씀이 육신된다라는 것 안에는 그죠? 육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굳어 있는 육신도 말씀이 육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시죠. 강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모릅니다. 여러분, 강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죽은 영역에 살아날 수 있는 기적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기 분위기 이렇네요. 네, 제가 다녀보면 대부분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예. 제가 잘 못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렇게 허락하신 행복의 비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1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8은 30인데 그죠? 예. 그런데 웃으시는구나. 정말 은혜가 충만하세요. 별일 말씀 아닌데 웃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자,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가족치료사, 지금 돌아가셨던 유명한 세계적인 치료사가 하신 말씀이세요. 이 힌트입니다. 그림을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네, 뇌가 보이고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힌트입니다. 자, 하루입니다. 하루에 4번을 하고 8번을 하고 12번을 하는 데 따라서 인생의 행복도가 달라진답니다. 뭘까요? 하루에 12번을 하는 게 되게 좋대요. 뭐죠? 허그, 맞아요. 허그래요. 예. 허그에는 안아주는 것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끼리도 이 허그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4번을 안고 살면 평균 죽지 못해 산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저분이 그랬어요. 고소하려면 저분을 아십시오. 하루에 8번을 안고 살면 그럭저럭 산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12번 안으시는 표정이신데 하루에 12번을 안아야 우리 뇌와 마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자, 하루에 12번 안으시는 분. 의미 있는 관계, 가족이나 결혼 안 하셨으니까 부부는 안 되겠고 부부나 이런 친한 친구, 이상한 터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배제하고 건강한 허그는 우리의 뇌를 굉장히 행복하게 실제 우리 뇌에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되게 많지만 핵심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변연계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우리의 피부의 터치의 감각이 바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터치로 내가 너를 의미 있게 생각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해 라는 비언어적인 허그는 그 뇌를 강력히 자극을 해서 행복도를 올리는 거죠. 그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반감이 생기는 분도 사실 계세요. 왜? 평생 내가 12번도 안 하나 본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 남편은 평생 12번이 안 돼. 여러분, 이 별로 안 안아본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 뻣뻣하세요. 감정도 많이 굳어 계세요. 무슨 말을 해도 무표정이세요. 자, 두고 보겠습니다. 그만큼 정서가 경직될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딱 떠오르는 게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른 강의 내용은 다 모르겠고 남편을 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이 여편네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만두지 못해! 뭐 그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장로님이셨거든요. 또 성도는 또 핍박 가운데 그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이
이거 6개월만 하면 뇌가 바뀌거든요, 실제로. 주구장창 했대요. 미움 받아가면서. 그죠? 그러던 어느 날, 3개월쯤 되던 어느 날, 그날은 권사님이 다른 일로 못 안고 있을 때 남편이 서성이더래요, 중간에. 오늘은 왜 나 안 안아주나?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의미 있는 관객끼리 많이 안아주시는 것 꼭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끝나고 목사님의 인도하에 허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해요. 말하지 말고요. 가슴과 가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이 사람의 영혼의 아픔과 기쁨을 그냥 느껴보세요.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10초 정도. 10초가 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면서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냄새가 많이 나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격려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12번 정도.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 아내든 아이든 무조건 안으려고 그래요. 네. 강의 마쳤습니다. 집에 가셔도 되는데 덩달아 몇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울해질까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리, 불안에 걸릴까요? 질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라고 답하실 분 안 계시죠? 이제는? 예, 아닙니다. 예.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리면요. 예수 안 믿는 분은 전부 우울증 환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그죠? 죄랑은 연관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연관이 안 되지는 않지만 죄가 있으면 우울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한데 무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그분은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영적 한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죽고 싶어해요. 죽기를 구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워 잠만 자요.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평생에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만한 선지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가 죄 때문에 우울했다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모세 우울했고 바울 우울했어요. 예. 그래서 우울하다고 결코 죄랑 이렇게 바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두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정죄감에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 예. 정신질환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숨겨진 것까지 합치면 30% 이상 더 될 거예요. 중독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우울, 불안 등등에 이제 고생하고 있으시죠. 멸기도 좀 힘드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이런 우울, 불안에 취약한 상태로 태어나서 그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 여러분의 뇌가, 저의 뇌가 약해요. 인생의 여러 굴곡을 만날 때 쉽게 그냥 탈진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에덴을 상실하고 이 땅에 왔을 때부터 이 땅은 척박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지 우울해졌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그럴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아무도 예외 없죠.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들이 종종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영적인 치유를 베푸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분은 지옥에 가나요? 성경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무식한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암이 이렇게 심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암 말기 때문에 그분은 지옥 가요? 암 때문에? 아니죠. 병 때문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안식하는 거죠. 그럼 우울증 때문에 뇌가 잘못되어서 자살을 시도하시면 지옥 가나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병 걸린 것 가지고 지옥 보내는 건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예. 이단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저 우울증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성품이 좋은 분인데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세요. 그걸 가지고 감히 죄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취약함이 있다라는 거. 교회 출석하는 분도 죄송한데 예외는 아닌 게요. 예, 우리도 뇌는 역시 약합니다. 단 예외로 건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육체의 취약성은 동일한데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분은 예수님인 건 아까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나보다 훨씬 가까운 게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내 가까이서 뭘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 열어만 드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우울증에서부터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제 믿음이 되는 거죠. 신앙이 있어서 완치도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향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쉽게 우울해지는가? 왜 우리는 쉽게 중독에 빠지는가? 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했다가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는가까지 연장해서 한번 보는 거죠. 우리는 타고날 때 고통을 다룰 수 없는 본질적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거 혹시 동의가 되세요? 네. 고통에 우리가 너무 취약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존재 자체가 그런 데다가 가정 안에서 고통을 더 당해보세요. 그죠? 친구 간의 고통을 더 당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가뜩이나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기 어려운 분들인데 우리 삶의 현실은 더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죄송할 건 아니지만 요 대전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죠. 그죠? 중요한 거는 죄를 지어서 우울증이 왔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후의 차이가 아주 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죄 짓기 전에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에덴이 기쁨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두 상맥은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도 기쁨이 충만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기쁨이 충만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을 무한대로 공급받은 사람의 내적 상태, 그리고 평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하이 에너지의 좋은 상태에서 로우 에너지의 좋은 상태.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여러분의 성격의 두 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 이거 설명하면 한 5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 만에 끝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를 들여다봐도 아이들이 자랄 때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엄마 아빠의 기쁨의 터치와 눈빛과 언어를 통해서 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기쁨의 허그, 기쁨의 터치가 없으면 아이들은 10세 전에 다 죽습니다. 웬만하면. 루마니아 고아가 그런 일이었어요. 루마니아 전쟁 때문에 고아가 너무 많았대요. 근데 시설에 잘 맡겨두고 잘 먹였대요. 잘 재웠대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서방에서 루마니아 고아를 굉장히 많이 입양을 해서 키웠대요. 근데 이미 만 3세 전에 사랑으로 뇌를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여도 대부분의 10세 전에 다 죽더랍니다. 그 뒤로 아무리 잘 키워도.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요, 부모의 기쁨이 공급될 때 성격이 만들어져요. 기쁨이 만들어지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만나잖아요. 고통을 가지고 평안으로 가는 이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의 뇌가 되면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이기고 평안함을 누리는, 이렇게 고통과 기쁨과 평안의 사이클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연습이 많이 돼야 되는데, 여튼 기쁨의 이야기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에덴이 기쁨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의 마음에 있을 때는 게임 끝. 그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부정적 감정 1도 없죠. 부정적 생각 1도 없죠. 고통 1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죠? 죄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설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처리하면 되는. 여러분, 고통은 혼자 처리하는 게 원래 아닙니다. 고통은 관계 가운데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겠죠. 고통이 없었지만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근원적인 무한대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죠? 죄가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내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을 싹 빼버린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에덴을 상실한 게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때는 기쁨의 무한대였다가 기쁨의 무한대가 떠나버리니까 고통의 무한대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존재 안에는 고통의 무한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별로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죄는 결국 우리 마음에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아까 기쁨도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 고통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이 무한대의 고통을 해결할 힘이 없는 거죠. 지정이가 타락하고 행동도 타락하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남 탓하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가인은 자기 동생 죽이고 막장 드라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이 없는 고통을,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처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녹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통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남 탓하면서 처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이게 고통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하와는 딱 받아서 뭐라 그래요? 뱀 때문에, 그죠? 가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아벨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는 이게 투사라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처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다가 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죄송하네요. 아침부터, 그죠? 예.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사실 태어나요. 마음은 너무 커요. 우리 마음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가장 큰 게 있다면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크시겠죠. 크기만 따지면. 그 다음 큰 거는 저는 우주보다 더 큰 게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마음은요,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밀어넣어도 공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넣었을 때만 행복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서 우리는 불행감을 느낀다면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큰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큰 것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빠지고 이 무한대의 내 마음은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고통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할 때도 저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해야 돼요. 하지만 마지막 딱 점은 하나님의 임재로 끝내야 되는 게 사실은 완벽한 치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채워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뇌가 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마음은 죄가 깨어버리니까 형상도 깨어지고 다 깨어지는 거죠. 그죠? 지정이 좋아, 다 깨어졌어요. 그죠? 고통만 남아있고, 그전에는 은혜, 진리에 기반한 성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담은 동물 보면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총명함도 있지만 죄 때문에 다 없어진 거죠. 예. 완전히 무지해진 거죠. 하나 되었던 내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수천 개, 수만 개, 그게 무한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고 살다가 무슨 마음이 툭 튀어나오면 내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나? 뭐 이런 의문 안 가지세요? 예. 파도 잘 모르는 내 마음, 이게 무한대의 무의식 안에 있는 어둠이 많아요. 예수님의 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이유도 없고 뇌를 완벽히 100%다 쓰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완벽히 뇌를 다 썼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는 깨고 분열하고 왜곡하다 보니까 뇌를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못 쓰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뇌를 쓰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생전 예수님의 뇌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예배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이래야 될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설명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생명도 있지만 아직도 사망의 영역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은 이미 임했고 우리는 이미 의롭지만 우리 뇌는 죄송한데 의롭지 않습니다. 뇌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영을 따라 살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침에 큐티할 때는 생명력을 경험하다가 저녁에 욱하면 사람을 때릴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안타까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 기쁨의 땅에서 고통의 땅으로 추방되었죠.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은 처음 하는 고통,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무한대의 고통이에요. 무한대의 기쁨이 사라진 만큼 고통은 너무 커요. 우리 형상이 깨어지는 고통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이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관계 단절은 내면을 파괴하게 되고 우리의 본능은 관계인데 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이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할렐루야 근원적 죄와 함께 유전되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인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내 걸 취할 것인가가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설명드린 요약이고요. 그래서 마음은 그래서 취약한 상태인 거죠. 우리 마음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경험할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대전제가 바로 죄 때문이고 죄를 지어서 지금 당장 우울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죄라는 것이 대전제, 우리의 마음의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통은 사실 좋은 겁니다. 그죠? 고통에 유익이 많아요. 그죠? 이 고통이 있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을 잘 통하게 되면 사실 고난이 유익이고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보고 모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듯이 고통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라면 아주 의미 있는 제게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많이 드려요. 이분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면 이제 막 이제 갈등이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왜 이렇게 살까? 나 정말 이제 삶이 무너진 건 아닐까? 내 왜 이렇게 우울할까? 저런 이야기를 드려요. 아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당신의 상태는 되게 절망스럽고 그럴지는 몰라도 어쩌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을 다루어내면 그전에는 내가 다룰 수 없었던 눌러놨던 고통인데 이제는 이 고통이 드러났으니까 기꺼운데 하나님과 함께 다루자. 증상이 생기고 우울이 생긴 게 과연 저주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우울증이 생기기 전에는 몰랐던 내 마음 깊은 곳에 사실 다루어야 했을 고통인데 다루지 않고 누르고 살아왔던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이제 하나님과 다루면 우리의 삶에 묵혀두었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훨씬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은 스스로 감당하셔도 돼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문제죠. 의외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이 무게를 쥐고 삶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자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려워집니다. 무한대의 고통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 무의식의 무한대의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이 관계 단절의 고통을 내가 깨닫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런데 이 고통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다루어내고 계십니까? 잘 못 느끼십니까? 그런 거? 생각보다 덜 느끼긴 하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한대의 고통을 느끼고 일어나십니까? 그런 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정심을 가지세요. 그 비결이 있어요. 이게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의식이 없었으면요, 우리 마음 전체가 이 고통을 느껴야만 돼요. 그런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땅에 와 보니까 도저히 이 많은 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만들어서 눌러놓습니다. 무의식 안에 고통을 넣어놔요. 그럼 내가 잘 안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퍼즐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막 때리기도 하고 또요. 울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다가 안 되면 침대 밑에 밀어 넣어놔요. 안 보면 고통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행복해져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억압이라는 것과 유사해요. 눌러놓고 안 느끼면 괜찮은 것처럼 느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돼요.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무한대 영적 고통이 다 느껴져 보세요. 우리는 못 사니까요. 그래서 억압이라는 것을 통한 무의식이 필연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은 그래서 무조건 다 깨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무의식은 무의식 가운데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무의식 안에 다루어야 될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하는
어려움들은 다루어내야 될 숙제가 있기는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반복해서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우울의 문제들 등등은 무의식 안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다루어내기는 하셔야 되지만 모든 무의식에 눌러놓은 것을 한꺼번에 끄집어내다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구책이라고 하죠. 예. 감당할 고통이 너무 큰데 너무 커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불덩이가 내 손에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걸 밖으로 버릴 수도 없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빈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게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는 괜찮다 이러고 살고 싶은. 내 필요하기 때문에 눌렀기 때문에 덜 느낄 수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무의식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해도 알 수 없습니다. 맞는 걸로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고 이 무의식에 대한 예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무의식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왼쪽 다리를 짚고 일어나세요? 오른쪽 다리를 짚고 일어나세요? 대부분 모르시죠? 여러분이 하는데 왜 몰라요? 자,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예. 그죠? 여러분 습관 다 아세요? 잘 모르죠? 왜 내가 하는 걸 다 모르죠? 내 마음 내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게 무의식은 쉽게 말하면 모르는 내 마음이에요. 예. 그런 게 많고 당연한 거고 실수 이런 것도 무의식일 때도 많고요. 꿈도 무의식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여튼 무의식 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무의식은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이다. 왜? 아까 말씀드린 영적 대전제 때문에 고통을 눌러서 고통하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안에는 그래서 무의식에는 딱 닫아놨어요. 웬만한 건 잘 안 떠올리게 딱 닫아놨습니다. 딱 누르고 있어요. 그걸 억압이라 그러죠. 예, 고통을 다루는 자구책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누른 거긴 해요. 육적인 요소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무의식이 싹 의식으로 다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중에 여러 명은 저를 때리러 올 거고요. 여러 명은 바로 누워 주무실 거고요. 여러 명은 도둑질하러 가실 거고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제가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 밑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나쁜 놈이라 아벨을 쳐 죽였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마음에 그런 게 이제 유전되고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예. 이 땅에 보시면 뉴스에 보시면 무의식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죠. 그렇죠?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이렇게 일본 칼로 이렇게 누가 죽이셨더라고요. 누가 죄송해요. 너무 내가 누가 죽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뭐 이렇게 뭐 의심했다나? 그러니까 피해 망상 때문에 죽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죽인 이유는 무의식의 겉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을 믿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에 있는데 건강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 무의식을 잘 품고 살아가는 게 건강한 거고요. 그 중에 일부는 드러내어서 다루어가는 게 성장이고요. 무의식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무의식은 필요하고 그렇게 눌러놔야지 고통을 덜 느끼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고 등등등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무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이제 것들을 방어 기제라고 해요. 방어 기제. 자, 지금까지 좀 어려우십니까 혹시? 괜찮으세요? 네,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그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뻑을 잘합니다. 네. 우리 아내가 절대 이러지 말라 했는데 어디 가서 채통을 지키라 했는데 그 채통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이제 무의식이 있을 때 확실히 고통을 덜 느끼거나 안 느낄 수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1%가 의식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무의식이 99%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무의식 의식은 거의 9대1, 많아야 8대2, 무의식이 훨씬 많다는 거죠. 무의식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변해요. 왜? 무의식에 여러분 삶의 뿌리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안에 무의식이 뿌리가 되어서 행동을 결정지을 때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요. 무의식을 안 다루어서 그렇습니다. 의식만 다루고 성화된 척하면 뭐합니까? 무의식이 똑같이 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죄송한데 그런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의식적으로 암기는 정말 그죠? 너무나 많은 암기를 잘하죠. 모든 바리새인이 이상한 분들은 아니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 의식상에 있는 말씀 암송은 너무나 많이 하는데 삶이 안 되고 무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한 거죠. 진짜 성숙은 여러분 안에 있는 무의식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의외로. 여러분 예배 중에 뭔가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랬군요. 그게 무의식이 의식화된 겁니다. 잘 몰랐던 것들을 큐티 중에 깨닫는 것, 예배 중에 느끼는 것. 그전에는 잘 몰랐다가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런 깨달음은 무의식의 의식화, 무의식이 새롭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의식이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됐냐면 의식상의 예수를 학습한 게 아니라 무의식까지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전인격적인 이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의식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중에 날마다 오늘도 내가 예수가 믿게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완성이 무의식까지 된 거예요. 자, 대부분은 본인이 남성인 건 아시고 여성인 것도 아시죠? 내가 남성인데 여성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도 내가 남성임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물론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게 좀 혼란스러우실 거긴 해요. 하지만 보통은 내 성정체성이 확실하게 저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귀에다 대놓고 형제는 자매입니다. 자매입니다. 자매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30년을 속삭여도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왜요? 무의식까지 내가 형제인 걸 아니까. 그게 이제 정체성화된 거죠. 무의식까지 바뀌어야만 사실 진짜 회복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의식을 바꾸는데 선수시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고 예배하고 이런 나눔이 있고 강의를 들을 때도 의식상의 강의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 무의식과 여러분 무의식이 만나는 겁니다. 무슨 신비가 아니에요. 이단의 이론이 아닙니다. 예, 무의식끼리 소통을 해요. 특히 눈과 눈을 볼 때는 여러분 무의식이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눈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은 대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엄마의 소통을 알아듣겠습니까? 엄마는 대화를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눈빛과 터치를 통해 아이들은 알아듣죠. 무의식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으로 키우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시려면 부모 세대가 무의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의식적인 교육만으로 아이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의식이 바뀌었을 때 바뀌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점점 흥분하고 있죠, 그죠? 내가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무의식까지 저도 제 평생에 하나님 제 무의식을 회복시켜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열매가 달라져요. 무의식이 바뀌면요. 그전에는 내가 정말 고아 같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아 같다가 무의식이 바뀌어버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고아 같지 않아요.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로 잘못 태어난 것 같은데 무의식이 바뀌어버리면 여자가 있는 게 맞다고 믿어져요. 고민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의 완성인 거죠. 제가 무의식의 진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큐티도 의식 레벨에서만 하시면 여러분 그냥 지식만 쌓아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의식 레벨의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무의식의 재료가 되기도 해요. 분명하지만 이 무의식까지 갈 때까지 큐티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10분 하면 보통 무의식까지 안 가거든요. 의식상에서 동의가 되고 끝이죠. 그것도 필요하나 기도하고 충분히 묵상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이 무의식까지 바뀌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까지 큐티를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야지 삶으로 순종할 수가 있지. 의식만의 깨달음으로 삶으로 순종하면 안 되진 않으나 힘들고요. 거시기 해요, 하여튼. 그래서 무의식 안에 고통이 훨씬 많아서 사실 무의식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좀 막아내기도 해요. 무의식은 안 바꾸고 싶거든요. 이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걸 저항이라 그러죠. 항상성이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는 게 의식의 문도 있지만 무의식의 문도 있습니다. 이걸 여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무의식의 문을 열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하는 거 봐서 말씀드릴지 안 드릴지는 결정하겠습니다. 자, 무의식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분명히 무의식을 회복하는 게 훨씬 근원적이다. 무의식은 여러분, 무의식은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게 의식과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해요. 의식적으로 깨달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일라이트닝 하시는 하나님, 조명하시는 하나님이 내 무의식의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다니니까, 강의를 다닌 지가 꽤 한 20년 돼가요. 제가 30대부터 다녔으니까. 점점 어떤 착각을 제가 한 줄 아세요? 강의도 불러주시고, 가면 뭐 조화도 해주시고, 치유사에 가면 이제 열매도 있고, 갈수록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그죠? 제가 몰랐어요, 그거를.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무의식에서 사단은 교묘히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교묘히 속여서 내가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듯한 착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던 나를 무의식이 깨닫게 해서 깨달았어요. 지체를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랑 하나님 보시는 나랑 너무 달라가지고. 왜? 근데 그게 복음이었죠. 이게 무의식이 깨달아지는 것이 사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단어는 무의식을 쓰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헷갈리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거는 여러분 재발이 잘 안 돼요. 무의식까지 회복된 예수 믿었다가 예수 안 믿게 되기 어렵듯이. 물론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많지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집사입니다. 아내랑 이렇게 싸우다가 처음으로 아내의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아내도 놀라고 남편도 놀랐습니다. 그죠?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집사가 아내의 뺨을 때려. 이 남편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내는 말할 것도 없었죠. 남편이 밤새 기도하고 출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를 위해 꽃을 사요. 집에 와서 꽃을 주면서 아내에게 여보제 내가 정말 미안해서 라고 했다 칩시다. 자, 이 남편의 행동이 회개예요?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죠? 뭔가 트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트릭이 있습니다.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회개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강사가 말하는 거 보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정답은 뭘까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행동이, 이 사람 얼마나 밤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낮 동안 기도했겠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 회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회개를 했다면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이게 회개가 맞으면 이후로 아내를 또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안 때려야 돼요. 그죠? 이거 싫어합니다. 한 사람은 그 뒤로 다시는 안 때렸대요. 그분은 아마 회개한 것 같아요. 왜? 회개 합당 열매가 있으니까. 또 다른 한 분은 그 다음 주에 또 때린 거예요. 남편이 또 충격이에요. 때려놓고 자기가. 나 그토록 몸부림치고 회개했는데 나는 왜 또 때리지? 자, 그러면 일주일 뒤에 또 때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리는 남편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전에 했던 그 행동은 회개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길래 열매가 없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또 아내의 뺨을 때렸을까요? 이 사람의 한 행동은 일단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라는 거죠. 그 의미 없는 몸짓이었을까요? 아, 왜 할렐루야. 여기가 아주 모범. 네, 할렐루야. 형제님들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취소라는 방어 기제라고 해요. 회개랑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보면 몰라요. 형제 자매 고르실 때 잘 보십시오. 네, 거룩한 모양만 있다고 내면까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죄송하지만 취소라는 행위는 뭐냐면 회개랑 완전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 행동은 비슷한데 동기가 달라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생각의 변화부터 와서 행동의 변화까지 다 와야 되는 게 회개라면, 동기가 뭐예요? 애통함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취소는 뭐예요? 때린 그 사건에 대한 내가 찝찝해서 내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취소라는 방어기제입니다. 동기가 다른 거 아시겠죠?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진짜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동기가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굉장히 육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많이 하고요. 교회도 많아요.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 회개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반복된 죄를 지을까요? 그 영역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마음의 건강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뭐 건강할 수 있는 뇌 원리, 그죠? 이렇게 실제 효과적인 이런 팁들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불러주시면 한번 하고,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마음먹고 기도하면서 나름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좀 무거울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취소를 하면요, 평화가 위장되게 흘러 들어와요. 내 마음 편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죄송합니다 하는 분들,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분 꽤 있습니다. 진짜 죄송하기보다. 제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나요? 네. 회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회개고요. 취소는 혼자 해요. 자기 기만이기도 하고 타인 기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세 번쯤은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취소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마음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위의 동기가 다르다. 하나는 사랑의 동기, 애통하는 마음. 하나는 자기 고통. 동기를 진짜 회개해야만 진짜 변화가 있고,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헬라어 정의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쓴대요. 회개. 회개는요, 행동만 바꾸는 건 회개가 아니래요. 3분의 1 회개래요. 어디부터 바꿔야 된다? 행동을 만드는 무의식의 생각부터 바꿔야 된대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진짜 회개라는 게 헬라어 어원입니다. 근데 저 취소라는 것은 생각부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진짜 회개를 몰라요. 취소를 하고 삽니다. 근데 필요는 해요. 이 땅은. 이 땅에서는 취소라는 행동이 필요는 해요. 안타깝지만. 진짜 복음이 오기 전에 뭐죠? 율법이 왔던 것처럼. 그죠? 취소라도 사과해야지. 그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 행동만 보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세요. 음욕을 품는 자도 죄 지은 거고.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회개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회개하는 신약 시대에서는 동기부터 회개하시는 게 맞아요. 단순 취소 행위로는 죄송한데 하나님이, 그죠? 예. 근데 취소 행위를 하는 건 일단 하세요. 하시는데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고 회개로까지 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분위기 괜찮은 거 맞습니까?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 회개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성숙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취소했던 것을 아는 순간 성숙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활동이지만 아마 때가 될 때까지는 계속 하실 거예요.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부는 이제 재혼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전처에서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왔고 아내도 전 남편에서 태어난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식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럴 수 있죠. 사는데 재혼한 아내가 지금 남편의 아들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보다 훨씬 더 챙기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딸은 대충 하고 남편애 데리고 온 아들한테 훨씬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아들도 처음엔 좋다가 좀 어색한 거예요.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새엄마가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를 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숙된 사랑일수록 좀 인격적이죠. 여러분 중간에 쉬셔야 되죠. 네,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네, 머리 아픈 강의를 제가 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표정이 왜 안 쉬나 하는데 요것만 오시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사랑은 인격적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사랑과 비스무리한 방어 기제가 또 있어요. 아까 회계랑 비스무리한 방어 기제가 취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과 비슷한 방어 기제가 저렇게 많아요. 이 아내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아들한테 잘해주나.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지만, 동기가 뭘지를 이렇게 들여다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뭐냐면요. 사실은 분석해 보니까 이 엄마가 새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 처에서 데리고 온 아들을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너무 싫은 거예요. 새 결혼 생활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무의식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잘 못 느껴요. 무의식적으로 싫으니까 이게 드러나서 보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반동형성입니다. 내가 싫은데 좋은 척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우연히 둘이 딱 만났다, 길에서. 괜히 반가운 척 더 하지 않으세요? 이게 저만 그런 걸로 할게요. 네. 왜냐면 내가 찔리는 거지. 내 표정 드러날까봐, 내가 싫어하는 거 표현될까봐, 어머, 안녕하세요! 라고 더 과하게 하는 것들은 반동형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싫은 티내를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거죠. 일부러 반대, 좋아하는 척 하는 것도 위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 사람과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숨기고 살다가 누르고 살다가 반동형성하는 것도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입니다. 취소는 뭐예요? 이 엄마가 아들한테 조금만 잘못한 것 같아도 과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취소일 수 있죠. 사랑으로 보입니다. 상하는 뭔지 아세요? 사서 고생하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사서 고생하는 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뭐예요? 우리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고난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분이 있고요. 자기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몸 자해하고 자기를 때리는 마음으로 사서 고생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상한이라는 방어기제예요. 동일시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고 겉모습만 동일시하는 게 동일시라는 방어기제입니다.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는 뭐예요? 저런 식으로 수많은 방어기제는 사실 근원적으로는 다 육적인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필요는 하지만 육적인 방어기제를 가지고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무의식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고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려면 우리가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은 내 안에 회개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방어기제인지 이것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제가 적은 것만 해도 저렇게 많아요.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죄를 이렇게 부드럽게 지적한다고 하지만 투사일 수 있고요. 하여튼 뭐 등등. 교회 다니는 분들 절제 많이 강조하는데 절제가 아닌 억제하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몸이 육적인 몸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처럼 보이지만 진짜 능력이 아닌 삶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회개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점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질문. 네네네. 네, 지금 질문을 뭘 주셨냐면,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반복되게 우리가, 죄든 뭐든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중요한, 사실 그것에 대한, 집중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불러주시면 좋은데, 제가 한번, 깨알 홍보를 하네요. 왜 반복되냐면, 오늘도 강의를 드렸지만, 의식상에서의 노력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십니다. 근데 무의식상에서 노력을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근데 개 중에 자연스럽게 큐티하고 예배드리다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특정 문제들은 뿌리가 깊어서 이 뿌리 자체를 다루어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무의식에. 그럼 무의식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으시잖아요. 대답하지 말라고요. 네, 있으시잖아요. 반복해서 짓는 죄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행위를 드러나게 만드는 감정이 100%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수치심, 어떤 사람은 불안. 그 감정을 좀 찾기는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일 때 이거를 또 하지? 감정을 찾아보시면 감정이 100% 있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감정은 행동 경향성이라고 해서 감정이 있어야 그 행동으로 가요. 여러분 칼로 누구를 찔러 죽이고 싶지 않은데 찔러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욕구가 분노가 생기니까 찔러 죽이듯이 그 감정을 찾고 그럼 그 감정을 만드는 생각이 무의식에 있습니다. 좀 어려워지죠. 무의식 안에 생각의 형태로 심어져 있는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짓말이 숨겨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렇게 대중 앞에 서서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몰랐었어요. 제 말이 웃을 말인가요? 지금 자매님? 제가 지금 저한테 좀 무겁게, 제가, 20살에 찬양 인도를 처음 맡겨주셔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전에도 이렇게 팁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사인이 있었는데, 한 3, 40명 청년부 이렇게 서서 기타를 들고 딱 섰는데, 공황이 온 거예요, 공황이. 이 사람 눈도 못 보겠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기타만 치고 끝냈어요, 30분을. 아직도 기억나요. 지옥과 같은 30분. 네. 제가 왜 그랬냐고요, 그죠? 그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벌벌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 행동이 나왔어요. 그 감정이 뭐냐면 불안, 수치심. 그러면 불안하니까 떨고 수치스러우니까 안 보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은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행동을 만드는 원인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저는 나중에 이걸 찾았는데 제가 한 4살 때 정도로 기억되는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기억에 엄마의 심부름, 첫 심부름. 그전에는 집을 떠나서 심부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그날따라 돈을 주시면서 밑에 가게에 가서 쌀을 사오라는 거예요. 네. 많아야 5살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엄마가 시키니까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돈을 들고 제가 산동네에 살았거든요. 산동네 내려가서 가게에 갔어요. 아저씨 보고 아저씨 쌀 달라 그러니까 아저씨가 놀라시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너 이 쌀 들 수 없다고. 아니라고. 엄마가 시켰다고. 쌀을 달라고. 그래서 아저씨가 걱정하시면서도 제일 작은 쌀을 제 어깨에 짊어져 주셨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쌀을 들고 30분 이상 올라가는 길을 따라 집까지 갔어요. 땀이 비 오듯이 오고. 왜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죠? 가서 쌀을 딱 내려놓고 엄마의 표정을 딱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 옆에 있던 가족이 저를 보고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리니까 이 웃음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처럼 나를 비웃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걸 내가 알았죠. 엄마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 그런 심부름 시킨 적 없다는 거예요. 참나 진짜. 다른 심부름이었대요. 나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쌀 심부름인 줄 알고 쌀을 사왔는데 내가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고 있어요.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제 마음 안에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웃기만 해도 내 현실은 언제가 되죠? 4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는 뭐예요? 비웃는 것이고. 말도 안 되죠. 어릴 때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경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후로 심부름을 잘 안 했어요. 왜? 나는 잘못할 게 뻔하니까. 사람들 눈에 안 났었어요. 사진도 안 찍었어요, 저. 발표, 추구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발표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초중고 발표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았겠죠. 초중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음악 시간에 음악 시험 칠 때 한 놈씩 나와서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근데 사람들 앞에 노래 부르는 게 죽도록 싫었어요. 왜? 보고 비웃을 거니까.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이런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안에 뭐 때문에 이런 반응이 생겼냐면 그 트라우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세요? 나는 하자가 있는 인간이고 심부름은 잘 못할 거고 사람들은 날 비웃을 거고 이 생각을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모르십니다. 다루기 전까지는. 근데 이 생각이 무의식에 숨어져 있는데 무의식은 안 바꾸고 겉으로만 바꾸려고 하니까 바뀝니까? 애쓰고 노력해도 늘 불안하고 늘 쪽팔리고 심장 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뿌리가 될 만한 사건들이 이것 말고도 많아요, 사실. 예. 그런데 여러분 한두 개, 세 개만 다루어도 확 자유로워집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진리를 심어주시는 분인데 그 사건은 제게 거짓을 심었어요. 어떤 거짓?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고 나는 뭘 잘 못할 것이고 이런 거짓이 심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거짓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을 믿으면 이게 믿음화가 되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절대 안 나오고 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팁은 여러분이 그 감정을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한 감정을 찾았잖아요. 감정을 느끼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감정을 시작되어 있는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 깨닫게 해줄 것 같죠? 예. 의외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런 집회나 세미나를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그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고 그 기억 속에 있는 거짓된 믿음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핵심은. 예. 믿음 체계가 뽑혀 나가면 예수 안 믿다가 믿어지는 경험이 있듯이 그전에는 그렇게 떨리던 게 제가 지금 뜨는 거 봤습니까? 전 나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예. 제가 그때 이후로 찬양인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노래는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이유가 제 기질이 그래요. 다음에 기질 강의도 한번 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 할 게 너무 많네. 예.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뜻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바울은 기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예. 성령이 베드로가 충만해요? 바울이 충만해요? 둘 다 충만하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7,000명까지 회심하잖아요. 바울은 한 번 설교하면 어떻게 되죠? 두드려 맞거나 몇 명 회심하거나 유두고 떨어져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비교했으면 얼마나 좀 그랬을까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질은 뭐예요? 글 쓰는 거. 성경의 신약이 60%인가 엄청 썼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달랑 2장. 그것도 자기가 안 썼을걸요. 마가가 썼나 하여튼 그랬죠. 글에는 이제 베드로의 기름 부심이 없는 거죠.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글 쓰는 게 힘든 사람인데 책을 냈다니까요.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중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의 눈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어릴 때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제 상처는 그랬고 그런 식으로 다루어내면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게 줄어들거나 없어져요. 말씀드린 게 하나를 더 드리면 이분은 뭐냐면 이분이 제가 참 사역하면서 참 놀랐던 분인데 아주 오래됐는데 이분은 탈북 여성이에요. 탈북. 이분은 제가 이제 광주에 강의하러 갔다가 탈북자 대상 강의하러 갔다가 만났는데 강의 끝나고 돌아와야 될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상담을 요청해서 둘이 앉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왜 탈북했는지를 들었거든요. 20살에 같은 직장 내에 남자한테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집에 오는 길에 집 근처에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근데 북한은 여성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때가 별로 없대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너도 원해서 그러지 않았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살 빠지고 자살 시도하고 이제 뭐 그렇죠. 삶의 이 모든 걸 잃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자기가 믿었던 상사에게 부탁을 해요. 저 남자 불러서 한번 야단만 쳐달라고 딴 걸 원하지 않겠다고 믿는 분이니까 자기가 작은 아버지처럼 여기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알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알겠다고 내가 야단 쳐주겠다고 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직장 상사가 그 남자를 불러서 나 이거 너 나한테 돈 갖다 바치지 않으면 나 이거 신고할 거야.
그렇게 협박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한 거예요. 깐데 또 깐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여자분이 아신 거예요. 2번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탈북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친구랑 함께 탈북을 하는 그날에도 친구 아버지에게 똑같은 짓을 또 당해요. 2번째 당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자기 인생은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을 가지 않습니까? 중국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시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죠. 그때부터 인신매매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쇠사슬에 많이 묶여 있었대요. 중국에서. 맞는 거는 비일비재하고 뭐 성폭행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아이까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왔을 때 30이 좀 넘었었거든요. 아이를 두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웬만큼 아이를 두고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던 중에 예수를 믿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이 사건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그죠? 아이까지 두고 왔으니까 죄책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시간은 50분 남았더라고요, 지금처럼.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 사야겠죠. 하나님, 이 성적 학대를 당한 그날, 그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뿌리. 이분 이 뿌리 때문에 평생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에 살아왔으니까 시작된 이 뿌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 뿌리를 통해 만들어져 있는 육신의 생각 말고, 제가 이 기도 사역하기 전에 물었어요. 자매님 죄송한데 성적인 학대를 당한 그날 밤 떠올리면 그 경험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물었어요. 되게 무례한 질문이죠. 되게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한 40분 사역했나?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오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진리를 계시해달라고, 사랑으로 임재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아까 강의 때 기쁨이잖아요. 영원한 기쁨이고 무한한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경험 속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적인 학대만 느끼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경험을 총두리째 바꾸어두는 거죠. 그리고 40분 끝나고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고. 자기도 너무 놀랬고 저도 놀랬고, 왜냐면 제가 치유사에 가던 초창기라서 나도 안 믿고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그럴 때였어요. 실제로. 야, 40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대단한 걸 하시겠냐? 솔직히 그런 불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랑 무관하게 그 자매를 사랑하시니까 뿌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완전히. 이분이 그날 이후로요, 자유함을 찾아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 이분 안에 뿌리 박힌 생각이 뭐냐면,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더럽다, 그죠? 나는 인생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 믿고 살아서. 왜요? 성적인 학대 때문에, 중국에서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당하는데 이런 생각 안 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딸이고, 그죠? 주님 보실 때는 사랑하는 딸이고, 주님 보실 때는 깨끗한 거죠. 이 주님의 눈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런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면 0이 되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무한되지 않습니까? 그 분의 분자가 트라우마 0이에요. 무한대분의 아무리 많은 수도 0이니까.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에 임하면, 형제님, 자매님, 그죠? 뿌리에 임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그토록 의식적으로 애써서 했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그것들이 사랑과 임재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론 뿌리가 깊을수록 시간도 많이 걸려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거든요. 예. 뿌리가 깊을수록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뿌리가 되는 기억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임재하신다면 완전 다른 결과가 오는 것들을 저는 18년 동안 보고 살고 있는 거니까요.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치료는 정신과 의사가 해야 될 게 있겠죠. 그건 근원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진짜 여러분께서 횡재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가장 가까운 예수님이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치 않는 트라우마든 원치 않는 생각이든 뽑아내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서, 그죠? 이 땅 가운데 불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정말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도 잘 안 믿거나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30대 때. 나는 이제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너무 달라서, 이런 반복되는, 오히려 반복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죄가
여러분을 풍성함을 이끄는 재료가 되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시겠지만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육체 질병인지 뭔지는 잘 모른대요, 사실은. 안질인지, 간질인지 잘 모른대요. 확실한 거는 그 사단의 가시는 사단적인 거예요. 육체 가시는 사단적인 겁니다. 영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얼만큼? 3, 3번. 그죠? 예.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적인 거더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재료 삼으시면 부활이 되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훨씬 풍성해졌거든요.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몰라도. 예. 그래서 완치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완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면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사망이 있는 것은 나쁜 거지만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쁜 거예요.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치 않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성숙 안 해도 되니까 다 좀 가져가 달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그죠? 이 곤란함 다 필요 없다고, 나 성장 안 시켜도 되니까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도 많이 먹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 반복되는 죄가 하나님 일부러 주신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복음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반복된 죄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벌써부터 포기하고 나도 바울의 가신갑다 그러시면 안 돼요. 3, 4번 기도한 건 뭐예요? 끝까지 기도한 거죠. 우리 마음에, 그게 마음의 고통이든 육체의 고통이든 반복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단적인 거라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큰 복음의 부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런 마음에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의로 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건이든 그 생각이든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것 말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상황에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 그 깨달음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요, 여러분 콰이어 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하시죠. 조용하게 하는 큐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끄러울 때도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열받고 난 직후는 굉장히 마음이 시끄럽잖아요. 그때 큐티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용할 때는 무의식도 이렇게 밑에 까닥 깔려져 있습니다. 잘 안 드러날 확률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무의식 깊은 곳에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묘해서 잘 막아내거든요. 근데 안 막아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화가 올라왔을 때는 뭐냐면 무의식에 있는 뭔가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럼 그 화가 났던 것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도 하시지만 NT도 하셔야 돼요. 노이즈 타임에서. 이제 제가 짓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뿌리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극만 했을 뿐이지 내 안에 있는 불안의 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생각 말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이 생각 말고 주님 어떤 생각 주시겠습니까?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도 찾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런 걸 회복시켜주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열받고 난 직후에 하는 큐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전환을 해보시면 그 순간 찾아지는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고 그 순간 찾아오는 자유함도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감정을 찾아서 부정적 감정의 근원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찾아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됐을까요? 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사실 지금 뒤에 강의랑 맞닿아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은 게요. 강의는 내 혼자 하잖아요. 그죠? 질문은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뒤에 강연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여기가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농담입니다. 여기저기 분발하세요. 농담이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사실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습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시면 왜 지체를 두셨고, 바울도 의사를 인정하거든요. 의사는 그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의사를 두셨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의학적인 도움을 많이 받기를 꼭 권해드려요. 하지만 의학적인 도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병리나 이런 게 좀 많이 어려울수록 의학적인 도움 먼저 받으시고요. 훨씬 간단할 때는 영적인 치료부터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접근을 어디든 할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 영적 접근을 해보시면요. 영적인 접근 자체를 오해해서 더 증상화돼요. 이분이 그걸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부터 가고 심할수록 약부터 먹고 필요하면 입원도 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 정신과에서는 이제 정신과 육체를 치료하니까 약을 먹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걸 좀 돌이키고 회복할 힘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붙어서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걸 제가 발견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비중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비중은 좀 이렇게 좀 심한 분일수록 100% 일단 병원 쪽으로 가시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경하고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은 목사님이나 이런 간사님들이 좀 도와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좀 경할수록 혼자 하는 것도 괜찮고 힘들수록 같이 하기를 더 권해드리고 그러면 경한 환자 분들은 환자가 아니더라도 혼자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누구든 같이 하는 게 좋은 게요.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 함께 하는 거는 파워풀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삼겹줄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되든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지. 큐티 같은 거 보통 혼자 하시니까 혼자도 해도 되고 그렇게 좀 정의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김에 약물 치료도 제가 강의를 드릴 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약물 치료를 조금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잘 안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약물 치료를 해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약을 저같이 괜찮은 의사를 통해 잘 쓰시면 약을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답게 돌아가는데 훨씬 도움을 줍니다. 단, 구더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장을 담글 때.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잘만 조절해서 쓰시면 안 쓰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제가 이렇게 약을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큐티가 잘 된다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불안해서 큐티가 안 되다가 뇌를 좀 안정화시키니까 약은 뇌에 대한 약이거든요. 여러분의 심리를 약이 바꾸고 이러지는 못해요. 뇌에 대한 약이기 때문에 뇌가 안정화되면 나답게 되니까 큐티가 훨씬 잘 된다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약을 잘 쓰면 일반 정신과에서도 약을 이상하게 쓰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약을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제게 부산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는 정신과 의사라고 소문이 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진짜 많이 오세요. 교회 다니는 분 모든 분들이 다 오세요. 뭐 장로님부터 해서 딱 다 오세요. 그럼 이제 약에 대해서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남용만 하지 않으신다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안수하지 않더라고요. 포도주를 좀 쓰라는 게 뭐예요? 물질의 사용의 일부는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도 잘 쓰시면 치료에 엄청 도움이 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균형 잡힌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또 여기서는 두 개가 나왔는데 질문 없으세요? 아, 네, 질문해 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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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알고 보니까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같이 있으시네요. 네. 질문이 너무 감사하고 기질 이야기는 한 3시간 걸리는데요.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의외로 기질이 사람들 잘 모르세요. 의외로 기질 양육할 때 뭐 이렇게 MBTI 할 때 좀 말씀하시는데 기질은 말씀한 것처럼 기질을 연구해 보면요. 기질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평생 태어나서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가 수술만 하지 않으면 성별, 하나님 주신 거죠. 기질도 안 바뀝니다. 이건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요. 기질이 지금 부부 간의 기질은 성격 말고요. MBTI는 성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기질을 평가하는 도구가 잘 없는데 기질은 부부가 정반대가 만납니다. 99.9%예요. 0.1%는 정략 결혼 이런 거 빼고. 예. 신기한 게요. 무의식적으로 나와 정반대의 기질을 알아봐요. 그 정반대의 기질만 끌려요. 여러분 여기서 커플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기질은 아예 마음에 안 생깁니다. 우정은 생겨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경에 기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육체의 하나됨까지 명령한 관계는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는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관계가 부부인데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 되려면요. 똑같은 사람은 이미 하나 될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데. 기질이 정반대가 만나야 모든 축이 하나가 돼요. 아담, 하와 기질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하와는 어땠어요? 보암직, 먹음직 이런 데 좀 끌리지 않습니까? 아담은 안 끌려요. 아담은 되게 사고적이고요. 내향적이고 신념이 강하고 하와는 반대예요. 그래서 반대가 만나서 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부부 되게 놀라워요. 이 성격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MBTI가 비슷할 수 있지만 그건 한쪽이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MBTI도 기질에 맞는 성격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기질은 하나님의 꿈이고 이 땅에 제게 이런 기질을 줬을 때는 이 기질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처럼 안 살았다니까요. 그죠? 그런 유혹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필요, 기질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일단 자녀가 태어나서도 여러분 나랑 다른 기질이 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기질 적합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부부도 안 맞기 때문에 처음엔 눈에 끌리고 결혼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 될 것 같아. 내 거를 보충해 줄 것 같아. 다 맞거든요. 반대 기질끼리 보충해 줘야 돼요. 근데 반대 기질끼리는 보충해 주지만 부딪히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는 그래서 싸웁니다. 싸우면서 나와 다른 기질을 어떻게 수용하고 품을지가 성장이에요. 나와 다른 기질을 비난하고 처음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나와 다른 저 점이 너무 아름답구나. 나의 반쪽을 채워주는구나. 서로가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행복한 이제 결혼이 사실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부딪힌단 말이죠. 자, 그러면 부딪히는 관계를 친구끼리는 여러분 부딪히면 친구가 잘 안 돼요. 친구끼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안 부딪히고 잘 맞는 사람하고 친구하세요. 그래서 친구는 보면요. 똑같은 기질끼리는 친구고 절친이 잘 안 돼요. 희한해요. 근데 기질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축이 한두 개 다른 친구끼리는 절친이 잘 돼요. 그건 되게 편하니까 친구 하시면 되는데 요는 뭐냐면 내가 불편하는 기질이 내 상처와 맞닿아서 똑같은 기질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기질을 만나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반대 기질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가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불편한 기질을 만났을 때는 사실은 내가 왜 불편하냐면 우리 모두가 불편한데 나와 다른 이 기질이 수용이 안 돼서 불편해요. 수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감정형이거든요. 감정적으로 태어났는데 사고적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되게 못마땅해요, 원래. 그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자기중심성이 강할수록 저게 더 꼴보기 싫어요. 내가 성숙할수록 불편하긴 하지만 훨씬 수용하고 저 사람의 저 점을 통해 도움도 받고 저 사람이 똑같이 약점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주는. 이렇게 해서 기질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거든요. 제가 정서적인 강점이 있는 반면에 사고적인 약점이 있어요. 제 안에는 반대예요. 사고적인 강점이 있는 반면 정서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런 기질의 비밀과 신비를 이제 알아야만 수용도 되고 이해도 되는 거지. 그냥 막 대놓고 하면은 꼴도 되게 보기 싫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오픈이 가능하시면 어떨 때 불편하세요? 친구 뭐 아니면 뭐 부모님, 예, 부모님하고 불편한 분 많이 있으시죠? 예, 기질 적합도가 완전히 안 맞아서 그래요. 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맞는 부모가 있고 안 맞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질에 대한 강의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 기질에 대한 세미나를 어, 3주에 걸쳐 1년에 2번을 했어요. 일부러 제가 했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질 이론 이해시키고 적용하게 시키고 1년 만에 교회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기도 별로 안 하고요. 뭐 이렇게 주여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내 기질과 네 기질을 깨닫고 기질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 약점 강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등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두 부부가 있는데요. 참 좋은 분들인데 기질이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같이 앉아 예배도 안 드리셨거든요. 다 끝나고 같이 앉아 예배 드리시기도 하고 서로가 훨씬 이해가 되면서 훨씬 조화롭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불러주셔도 되고 하니까 부르면 제가 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기질 조화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도 기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적인 치유와 함께 양대산맥으로 기질이라는 게 타고난 나다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와 배움이 꼭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남은 강의를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것들을 이미 물어보셔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치유하셔야 된다는 거. 자, 무의식은 그래서 일반 원청, 특별 원청이 필요하죠. 일상적인 삶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야만 내가 확장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면 우리의 무의식은 자라지 않죠. 습관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고 습관은 무의식에 맞닿아 있으니까 그 무의식이 성숙된 분과 그냥 노세요. 예, 뭐 특별한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무의식은 흘러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과의 눈빛, 언어, 터치, 이야기, 커피 한 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면 흘러 들어오죠. 그다음에 정신병리가 드러났을 때 그 자체가 무의식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치유나 상담 정신치유로 하다 보면 무의식이 깨달아져요. 약물 치료도 무의식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말씀이 무의식에 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생각들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을 해야 되죠.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지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도 구분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기도는 거룩한데 상담은 좀 인본주의적인 게 아닐까? 인본주의적인 상담이 있지요. 예, 그런 건 하지 않기를 권해드리지만 얼마든지 사람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말씀 제일 먼저 하시지만 필요한 상담도 받으시고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넓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지나가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누가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셨나요? 저는 많이 경험해봤어요. 운전하는데 뭐 욕하고 가더라고요. 내려서 같이 욕해 주려고 하다가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즉시로. 잘 없는 경우죠. 내 살라고. 이 사람을 원망을 품어봤자 안 되니까 용서를 해주는 그런 일상도 하나님이 저를 치유한 데 쓰시잖아요. 엄청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기도 말씀은 제일 중요합니다. 정신과적인 질병은 영적인 문제다고 너무 보는 시각도 곤란하다. 엘리야 아까 예를 들었죠.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게 다 비신앙적이진 않습니다. 제게 오시는 분 중에 이분이 오픈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산의 유명한 신학대학 총장님 하셨던 분이세요. 공황이 있으셔가지고 본인 교회 강단에서 다 이야기를 하시고 오셔서 약 먹고 공황 없이 잘 지내세요. 약 잘 드시고 계시고 그분은 너무나 신앙이 좋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열심히 잘 치료받고 있으신 거죠. 난 그런 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오히려 편견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림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자꾸 귀신 들림으로 보는데 귀신 들림과 정신적 구분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네. 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걸린다고 신앙의 문제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의되시나요? 그렇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우울이 심하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가만히 잘 있는데 누군가의 학대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불공평합니까?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진료하다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을 보거든요. 되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런 게 태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겠죠. 근데 감사한 게 100년 살고 천국 가서 너무 좋아요. 100년의 인생을 보면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뭐가 잘나서 강의하러 다닙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뭐가 못나서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게 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달란트는 적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한 달란트라도 살면서 했으면 죽고 나서 저보다 더 칭찬받겠죠. 하나님의 카운트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할 수 없는 이유로 우울하셨다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잔인하지만 100년이면 끝납니다. 잔인하죠. 아직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아직 50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대신 우리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100년의 고통을 통과하면 무한대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면 모든 슬픔이 다 잊혀지니까 지금으로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런 고통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함부로는 못해요. 그죠? 이분에게 고통이 있는 분에게 아우 50년 더 참아 천국 가면 돼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강의 중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이 불편해서 문제라기보다 그런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더 문제죠.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진단도 필요하고 때로 피검사도 필요하지만 아까 질문이 이거죠. 둘 다 가능한데 기도 후 회복하면 좋겠지만 약물 치료나 병원 치료부터 하시는 게 현실적일 수가 있겠다. 증상이 심할수록 병원에 꼭 모시라. 귀신 들림이 확실해 보여도 병원에 입원시키십시오. 몸부터 치료하고 나면 훨씬 더 감별하기 쉽습니다. 기도부터 하는 게 제가 이전에 입원을 시켜두면 목사님들 오셔서 좋은 마음에 기도해 주고 싶으시는데 제가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기도하면요 그걸 가지고 망상의 재료로 막 삼아요.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망상의 재료가 되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종교적인 접근을 안 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라 그러죠. 약물 치료 받는 것은 신앙 없이 받기는 원치 않지만 신앙을 가지고 받으십시오. 하나님 약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좀 믿으시고 감기약 먹듯이 암 치료하듯이 약을 도움을 적당히 받으시는 건 좋겠고 몸을 치료하시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말씀으로 아까 무의식안으로 초청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속도가 빨리 나죠. 보고만 해서 정신과 질병 완치가 가능한가?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어떨 때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모호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울을 대했던 거라든지 엘리야를 대했던 거 보면 우울증이나 사단의 가시를 남겨두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한 절망과 함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치료를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진료를 받으시지만 남은 부분을 수용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적 없고요. 은혜는 늘 차고 넘칩니다. 엘리야 우울증이 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차고 넘칩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잘 협의하신다면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신병리가 아무리 많아도 임재는 충만하다. 그건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만한 내적인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그러는데 어디에 계세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데 형제님 안에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이 몸이 성전이라면서요, 그죠? 어디에 계시죠? 몸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죠? 분명히 계시긴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무의식에도 굉장히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무의식, 의식 관계없이 충만한데 이 충만한 주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선물 다 주셨고 모든 기쁨 다 주셨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우리의 문제죠. 영을 따라 살 때 더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재는 충만하다. 사망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중독을 그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삶에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충만히 있으시다. 그 주님을 신앙의 삶과 치료와 모든 것을 통해 충분히 더 경험하시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부활의 재료, 사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희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치유 안 해주시냐고 제가 많이 듣거든요. 기도도 엄청 많이 했고 20년째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왜 이러냐고. 참 이런 데 대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저도 잘 모르죠. 그죠? 그분 안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왜 치료가 되지 않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학대에서 참 구해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경우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교주로 간 자매님이 성폭행을 당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할 수 있을까요? 성교지에 갔던 선교사님이 팔이 잘려요.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런 오해가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랑 똑같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똑같네. 우리 아버지도 나를 내팽개치는데 똑같네. 라든지. 아, 하나님 나쁜 것도 주시는구나. 다 오해인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왜 무조건 응답해야지 왜 응답하지 않으셔? 이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적으면 틀린 건 알지만 무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오해들도 있고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야만 한다. 이제 내가 원하면 치료해. 뭐 이런 거죠.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우울하면 안 된다. 우울할 수 있다는 거죠. 학대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나를 방치하신다. 우울증과 정신병리를 심지어 주셨다. 이게 다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왜? 내가 경험해보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내게도 안 들어주시는 거죠. 이 오해를 푸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고요. 나쁜 일은 세상으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와요. 사단으로부터 와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고통당하기도 해요. 저도 최근에 고발을 당했어요, 한번. 사실은 전혀 법을 위반한 적도 없는데 고발을 당하기도 하죠. 아유, 그런 거야 뭐 간단하게 해결하죠. 또 질서의 하나님은 나쁜 일에서 늘 나쁜 일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는 못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에덴을 떠난 이후로 우리의 죄가 자초한 거죠.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이 땅. 하나님은 구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9.11 테러에서 아주 놀랍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간증하고 다니고요. 죽은 그리스도인이 더 많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학대를 막아주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참수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학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학대는 피해야 되고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하나님 다 구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아마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모든 어려움을 품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능력,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척박한 땅에,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도 이기는 거죠. 그렇죠? 죽음도 이기는 이제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의도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도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훨씬 더 고통을 겪었더라면 제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사는 분들, 제가 저분의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 모든 이런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구원은 다른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kok수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세상에 수많은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인간 좀 뽑아내시면 좋겠다고.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저 사람 맨날 나를 왜 괴롭히냐고. 딱 들어서 딴 데 보내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가라지 안 뽑는데요. 왜요? 뽑다가 너도 다친다고. 다 이해되진 않는 말씀입니다. 뽑으면 나는 안 다칠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가라지를 이 땅 끝날까지 두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때로는 우리가 가라지가 되나? 우리가 남을 상처 줄지는 모르겠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사단의 자식들,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있고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염려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할지 몰라도 죄를 지었다면 아담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저는 하나님 주신 큰 선물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에덴에 살면 영원히 살거든요. 그럼 구원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이 땅에 보내서 고통스럽지만 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고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보낼 이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같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사망의 권세,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선택한 것까지, 그죠? 우리는 무조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에덴을 쫓아낸 게 아닐까. 오히려 저는 선물이고 이 유한한 세상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한한 에덴에 살면 우리는 영원히 죄 때문에 고통받는데 100년, 길에 110년 동안만 고통받다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애쓰다가 주님 앞에 탁 면류관 쓰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어릴 때 내가 그토록 성적인 학대를 당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그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그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냐고, 그런 분노 안 생기세요? 저는 그 분노로 기도했던 적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탈북 여성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탈북 여성, 그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중국에서 그렇게 10년 동안 살 때 하나님 뭐 했냐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자매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이 자매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은혜를 겪었어요. 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자매는 자기 삶을 이해한 거죠. 수용한 거죠. 하나님 용서되고 사람 용서되고, 자기를 그랬던 사람 용서하더라고요. 복음의 무유함을 경험하니까 그 10년의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과하고 뛰어넘어서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사망은 부활의 재료다. 아무리 사망이 크더라도 부활할 수 있다. 결국은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겠죠. 정신병리가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상처 정도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적게 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주셨던 건강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누리고 살아가는, 너무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내게 주신 좋은 자원과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미 내게 주신 복음의 부유함을 더 경험하는 데 삶을 더 쓰시면 좋겠고,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지 갔다가 우울증 얻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되게 본인은 선교지에서 우울증을 얻고 오니까 되게 수치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우울할 수밖에 없는지, 선교지에 되게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저거는 바울의 마커다. 바울의 마커. 여러분 초대 교부들 아시죠? 찢기고 팔 잘리고, 그죠? 흉터 있고 신앙을 지킨 마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때로 우울증이요 예수님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때로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도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부정적으로만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제가 드렸던 강의 막판에 좀 빨랐는데 아쉬우시면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오니까 불러주시고, 기질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한 무의식 치유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지금 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